네,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사정이 생겨서 집에서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삭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가실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함께 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은 일이 있겠지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군중으로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오늘 또 보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믿는다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 얼마나 진지한 것인가, 이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26절, 27절까지 말씀인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보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의문이 드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주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미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도 누구를요?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신까지 미워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어, 주님의 가르침과 이게 서로 대치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 중심이냐? 예수를 주인으로 왕으로 삼았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 아닌 왕과 주인이 중심이 되는 삶, 그것이 예수 믿는 삶이죠. 그래서 부모도 중심이 아니고 형제도 또 처자도 가족도 심지어는 나 자신도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니라 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요 주인으로서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예수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자기가 더 이상 자기의 삶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이전까지는 내가 늘 내 삶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주인 삼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르게 한마디로 이렇게 늘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기독교 신앙에서 자기 부인이 핵심이고 중요합니까? 이 자기 부인이 없는 삶은 예수 믿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뜻이 중요하고, 또 내 어떤 환경이나 내 상황이나 내 야망이나 내 욕구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왕의 뜻, 왕의 계획, 왕의 의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바뀌는 부분은 바로 중심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이 자기 부인을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내 뜻, 내 욕심, 내 야망, 내 계획, 또 내 취미, 그리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자기 부인의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이 중요하지 종의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주인의 자리를 바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내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주인을 바꾸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능력 많으시고 또 모든 것을 다 권세를 이기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갖고 계신 그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자청해서 내 삶에 들어오십시오, 내 삶을 맡아 주십시오라고 내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의 삶이 시작되고 제자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욕구가, 내 야망이, 내 계획이, 또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심지어는 부모, 형제, 자매, 처자, 나 자신까지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요 왕이신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따르되 군중으로서 주님을 따르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를 따르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는 삶인가? 제자로서 따르는 삶은 어, 중심과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부인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쫓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과 이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두 가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자를 이야기하시고, 또 두 번째는 군사를 데리고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보면 같은 맥락인데요. 첫 번째, 망대를 세우는 자는 이 망대를 세우고 건축할 때 건축의 비용을 미리 예상을 하겠죠. 그리고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 건축이 완공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부족하지는 않을지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짓지, 그냥 되는 대로 지었다가 나중에 기초만 짓고 나머지는 짓지 못하고, 그걸 사람에게 우스꽝스러운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망대를 짓거나 건물을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을 때 미리 계산을 해보고 철저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짓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임금이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도 자기의 군사가 1만 명이 있는데 2만 명의 적군을 상대한다 했을 때 과연 성산이 있는가, 이 전쟁에 이길 수 있는가,
만약에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면 화친을 하는 것이 지혜롭지 않은가, 이 철저하게 따져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또 어느 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유익이냐, 인생을 걸 만한 것이냐 한번 생각해보고 따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인 것으로 따진다면 손익 계산을 잘해 봐야 되는 거죠. 또 수지타산을 한번 계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앞서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전부를 다, 소유권을 또 경영권을 다 넘겨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또 제자의 삶입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따져보면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나는 유익이 뭐냐? 그런데 내 자신을 내어주고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얻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요 참 신이 되시고 또 참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이익이겠습니까? 내 자신을 내어주는 대신에 우리가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를 얻는 것입니다. 그 안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평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내가 나를 내어주고 지출은 내가 나가는데 수입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것은 어느 뭐로 보나 남는 장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군중의 한 사람으로 주님을 쫓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 얼핏 보면 손해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따져보면 예수 그리스도 전부를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 남는 장사입니다. 주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에서 소금에 대한 예를 주님께서 또 드시죠. 소금은 특징이 맛에 있습니다. 어떤 맛에 있습니까? 짠맛에 그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금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짠맛 때문에 음식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소금이 하게 되는데, 그런데 만약에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어디에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 그냥 굴러가는 흙이나 돌이나 상관 그런 것과 뭐 비슷하게 취급받는 거죠. 쓸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 땅에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다른 그냥 하찮은 물건과 그냥 뭐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세상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소금에는 짠맛이 있기 때문에 쓰임 받는 것이고 또 세상에 필요한 것이고 또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인데, 이 소금의 핵심은 바로 짠맛에 있는 것처럼 제자의 핵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제자의 핵심도 어떤 짠맛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짠맛은 무엇일까요? 제자의 핵심은 바로 자기 부인에 있습니다. 이 제자가 자기 부인이 없는 제자다. 주를 믿는 사람인데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죠.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주제는 자기 부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왕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살면서 군중의 한 사람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늘 하루 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쫓아가되 군중으로 따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쫓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